가운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35편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기뻐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 시편 35편 4절부터 8절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의 멸망을 갈구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멸망하지 않았는데도 다윗이 갑자기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적들은 아직 물리쳐지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아직 고난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비롯한 구약의 성경의 저자들이 그 표현하는 시의 독특한 기법이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 욥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비록 이 고난 중에 있고 적에게 쫓기고 동굴에서 잠을 지금 자는 둥 마는 둥 해도 결국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 중에 지금 승리의 기쁨을 노래한다는 거죠.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같은 이가 또 어디 있으랴.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아주 평안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소를 보냈는데 40년 평안하게 산 만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나약하다고 했어요. 사실 부족하고 나약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에 홍해를 건너고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지요. 그런데 광야에 딱 들어오니까 먹을 물이 없다고 싸우고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 이제 왜 고기는 안 주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했잖아요. 그때 모세 심정이 어떻겠어요? 환장하겠지. 우리말로 환장하겠지. 애가 타지, 애가 타. 어? 여러분, 우리 식구, 네 식구, 여섯 식구 먹여 살리기도 바쁜 때 얼마나 그 가장되는 아버지의 심정은 애가 타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200만 명이 광야로 해서 오는데 이들을 어떻게 물을 먹이고 어떻게 먹을 것을 주고 고기를 줘야 될지 모세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물도 주실 것이고 먹을 것도 주실 것이고 고기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자포자기의 죽음의 순간에서부터 부활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회복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원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잖아요. 사울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권을 지금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로 지낼 때는 아주 그냥 그 권력을 막 호령하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뒤로부터 뭐가 먼저 와요? 고난이 먼저 와요. 눈부터 멀었어. 눈부터 딱 멀었어.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 풍랑을 만나요. 가다가 잡혀가지고 곤장을 갖다가 죽도록 맞아요. 마지막에는 로마의 감옥에까지 끌려갔었어요. 고난이 고난.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를 했어도 몇 번을 포기했을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함으로써 소망이 있다.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났지만, 내가 비록 곤장을 맞고 있지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소망이 있다. 이런 뜻으로 오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고 표현했어요. 내 영혼, 나도 아니고, 내 몸이 아니고, 내 영혼이, 내 영혼. 이거는 뭐예요? 나 자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내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술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자 자신의 확신을 보여주는 시의 표현 기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적에게 쫓기면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물 없이 먹을 것 없이 고기 없이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고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얼굴이 감사라 그래요. 당신 예수 믿어요? 증거를 보여라. 우리는 보통 사랑의 표현을 얘기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를. 범사가 뭐예요? 시마다 때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게 아니고, 굳은 일 있을 때도, 남편이 속을 썩여도, 자식이 말을 안 들여도, 마누라가 바가지를 박박 긁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만큼 성도의 신앙 성숙도를 가름하는 잣대가 없다 그렇습니다. 왜요? 만사형통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다윗처럼 고난 중에,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적에게 쫓겨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도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속을 안 썩혀야 돼. 내 자신이 하나님을 속을 썩이니까 신랑이 속을 썩이고, 마누라가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히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이스라엘 백성 가서 이렇게 너 해방자로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좋은데, 나는 입이 둔하여 어쩌고 저쩌고 막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속을 썩여요, 안 썩여요? 썩이잖아요.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하는 건 이건 속 썩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배고픈데 먹을 거 달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딱 올라갔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2 돌판을 딱 받아가지고 내려와. 모세는 지금 얼굴이 막 허옇게 그냥 광채가 막 빛나가지고, 그랬는데 딱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니나노하고 아주 먹자판이 벌어진 거야. 누가 앞장서서? 자기 형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믿을 수밖에 없는 아론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두 돌판을 갖다가 확 그냥 갖다 던져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그냥
아주 구렁텅이 그냥 빠지게 만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을 썩겨드린 그때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속을 썩이는 게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이 속을 썩이면 누구 탓을 해야 돼요? 내 탓을 해야 돼. 내 탓을 해야 돼. 누가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야, 회개해라! 죄에서 돌이켜라!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속을 썩이고 부인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인다 그러면 그들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이 해결을 하시오. 내 한 목숨 이 가정의 희생 제물이 되겠다. 응? 내 한 목숨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다. 남편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겠다. 마누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다. 그런 각오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는 못해도 각오라도 좀 가져봐. 각오라도 가지면 남 원망 안 하고 자식 원망 안 하고 뭐 부인 신랑 원망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감사가 나오면 제대로 된 거야.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안할 때 감사하는 거는 성도의 본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해. 먹을 것 줘서 감사하고, 돈 줘서 감사하고, 좋은 직장 줘서 감사하고, 대학교 합격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국회의원 당선시켜서 감사하고, 그건 아무나 해. 그런데 대학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그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못해. 왜?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굳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시련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시켰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목사님을 닮고 뭐 권사님을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왜? 목사님을 닮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녔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실족을 했어. 죄를 지었어. 그냥 신호 위반을 했어. 저거 닮아야 돼? 갈등 생기잖아. 그런데 예수님만 닮기로 하면 예수님이 죄를 진 일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어요. 실수하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권사님이 존경스럽고 누가 존경스럽더라도 그 사람을 닮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만 닮기로 해야 돼요. 예수님만 닮기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을 막 닮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나쁜 것도 닮게 돼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의 다 죽지 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런데도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감사를 잃은 성도는 살 수 없다. 감사를 잃은 성도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감사. 가장 귀한 감사가 뭐겠어요? 오늘 제목이 있어요. 구원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뭐 자식을 주고 뭐 가족을 주고 뭐 직장을 주고 돈을 벌게 하고 뭐 사업을 번창, 이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제일 큰 감사. 터키에서 선교하던 선교사 한 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막 전도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지금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길을 물어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산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되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이 선교사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가려고 할 때 죽은 사람에게 묻지 않고 산 사람에게 물어야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듯이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묻지 죽어버린 마호메트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도했다. 참 지혜롭죠? 지혜롭죠. 처음부터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수 믿어라, 마호메 믿어봐 소용없다 이랬으면 아마 벌써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딱 지혜롭게 산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됩니까?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됩니까? 상식이야, 상식. 한번 써먹어봐, 나중에 여러분. 기억 잘했다. 제가 또 어떤 할머니 전도하는 법 알려드렸지. 학교 앞에 가갖고 학생들 불러갖고 이라베르를 성경책을 딱 펴놓고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데 여기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왜 할머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딱 읽어주잖아? 그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야.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요. 그럴 때 이제 할머니가 예수님이 누구고 어떻게 구원받고 쫙 설명을 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냥 단도입적으로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그냥 멸망당할 것이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 하고 소리친 사람이 누구요? 세례 요한과 스데반.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그 돌은 스데반이고 세례 요한은 목 잘라서 헤롯이 목 잘라서 목 잘라고 쟁반에 받쳐다 갖다가 이렇게 했잖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 둘 다 순교한 건 맞아. 여러분들 이렇게 단도입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냥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까 할머니처럼 이 터키 선교사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전도하는 거 똑같잖아요. 지혜롭게 전했는데 돌 맞지도 않고 욕 먹지도 않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거 어제 인터넷에 가보니까 36살 된 여자가 36살 된 남자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어떤 사기를 당했냐? 남자는 여행사를 하는 사람이고 여자는 어느 조그만 회사의 재무과장이었대. 월급 200만 원밖에 안 받는. 그런데 남자가 사기를 치는데 나 선교사로 선교활동할 테니까 선교비 좀 내놔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냥 오케이가 아니라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주라고 했나봐. 이게 잘못 응답을 받은 것 같아. 세상에 회사 돈을 공금을 횡령에다가 자기 돈 없잖아. 월급 200만짜리 본 돈이 있어. 재산도 없대요. 회사 돈을 쑥쑥 빼다 줬는데 얼마를 갖다 준지 아세요? 36억이래. 몇 년 동안. 미쳤어.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야. 잘못된 신앙이잖아. 그래가지고 여자는 이미 오래전에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갔고, 그 남자는 그 다음에 재판받았고 또 쇠고랑 차고 간 거야. 그게 이제 나온 거야. 여자는 이미 오래전에 찾고, 남자는 그걸 이제 사기죄냐 아니냐 막 이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사기죄다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야. 왜? 선교비로 달라 그래가지고 해서 실제 선교를 했으면 사기는 아니야. 그 여자만 감옥에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남자는 선교 활동을 하나도 한 거 없이 순순히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했다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추징금 뭐 27억인가 뭐 한 9억쯤은 봐준 것 같아. 뭐 생활비로 쓰고 뭐 같이 뭐 데이트하고 했겠지.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감사,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지혜롭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뱀 자체는 우리가 상대할 게 아니지만은 그 지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지혜는. 자, 우리는 구원을 기뻐하는데 먼저 우리의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 첫째가 구원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의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양자택일을 하는 기로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될까? 저 대학을 가야 될까? 내가 이놈을 만날까? 저놈을 만날까?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해야 될까? 저 여자를 선택해야 될까? 이 친구를 만나야 될까? 저 친구를 만나야 될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요, 여러분들. 매일 일어나요. 뭐 밥 먹을 때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고기를 먹어서 다이어트에 실패를 할까? 과일을 먹어서 다이어트를 성공할까? 아마 밥 먹을 때도 그렇게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까 그 상의당한 여자 얘기했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줘도 된다고 스스로 이제 그렇게 응답 받았다고 줬다고 그러고, 그렇게 법원에서 그렇게 진술했대요. 그리고 그냥 감옥에 갔대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사기 당한 거잖아. 실제 선교사한테 선교비를 줬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분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은 거야.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겪었어. 아브라함도. 아주 그냥 이거는 우리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보따리 사갖고 빨리 이사 가라. 어디로요? 일단 가.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목적지도 없이, 내비라도 찍고 가야지. 그냥 가. 일단 이삿짐 싸. 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이삿짐 싸갖고 나가고 있는 거요. 그때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얘기를 보면 갈등을 했을 것 같아. 아마 생략을 한 것 같아.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몇 살이 되도록 안 줬어요? 90살이 되도록 안 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참고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 부인이 신랑을 부추겨갖고 아이고 우리 대가 끊기게 생겼어. 하나님 약속 그거 믿고 기다리면 우리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까 내 여종 통해서 아마 내가 애 못 낳는 불임증에 걸렸는지 모르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대를 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90 되기 전에 이스마엘을 얻었어. 이스마엘을.
그때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니까 이사할 때도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야, 저 모리아산테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성경에는 그냥 새벽에 몰래 그냥 부인 몰래 아들하고 종 데리고 그냥 갔다고 그랬는데 아마 생략을 한 것 같아. 갈등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도 그걸 다 적으면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 성경 이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다 적다 보면 우리 여기 앉을 예배드릴 자리도 없고 여러분들 발 뻗고 잘 자리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생략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사를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분명히 갈등을 하고 불안해하면서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불안과 갈등보다 더 큰 게 있으니 그게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삿짐 싸갖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잠시 갈등과 불안은 싹 접어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모든 사안들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일일이 그냥 전화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나아갈 바를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이 야 이쪽에 땅값 떨어지니까 저쪽으로 이사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 어떤 사람은 뭐 환상을 봤는데 뭐 계시를 들었네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 사기던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디에다 알려주셨냐? 성경책.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모세 때 성경책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라 돌아라 후진해라 소리를 쳐라 반석을 쳐라 홍해를 그냥 이렇게 그냥 지팡이 내디더라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용을 다 어디다 기록해놨어? 성경책에 다 기록해놨잖아. 읽어보면 딱 가슴이 그냥 요즘 심쿵이라 그러대. 심장이 쿵 한다 그러고 심쿵. 누구를 봤더니 심쿵. 같은 심씨야 민규하고. 민규가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쫙 읽거나 듣거나 볼 때 감동이 올 때가 있죠. 없는 사람은 한번 감동이 올 때까지 해봐봐. 그거야 그거. 그것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딱 지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누구처럼 쓸데없이 자 오늘 설교 말씀은 그냥 펴가지고 나오는데 하겠습니다. 뭐 그런 목사도 있다 그래. 쫙 로마서 1장 7절 그래가지고 뭐 설교를 했다는 목사님도 있고 또 도둑놈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도둑질 하지 말해야 되지 하고 이제 또 딱 폈는데 또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또 도둑질 했다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감동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재미뽑기보다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다 인도하십니다. 옛날에 미국에 50년 전에 텍사스에 석유가 막 왕창 나왔었어. 텍사스 그냥 사막 그냥 허벌판 막 이런 데였잖아요. 중동처럼.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뭐가 나왔어? 석유. 유전이 펑 터져가지고 재벌이 된 세 사람 있는데 존 뉴턴, 루이 웨더포드, 사무엘 프레스턴. 억만장자가 되니까 이제 돈 쓰러 막 다니는 거야. 전세 비행기 타고 뉴욕으로 가가지고 그 사막에서 아주 그냥 땀 흘리며 막 모래바람에 고생하다가 전세기 타고 뉴욕으로 가가지고 69층 된 엠버서더 호텔. 지금도 그 엠버서더 우리 서울에도 체인들이 있어요. 69층 전체를 다 통째로 빌려가지고 돈 많으니까 그리고 그냥 먹고 날고 그냥 먹고 놀자 하고 뉴욕 관광하고 그냥 밤늦게 가지고 술 먹고 그리고 이제 호텔에 딱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고장 나버렸어. 69층이니까 1층이 비싸겠어요? 69층이 비싸겠어? 객실이 높은 데가 비싸. 아파트도 보면 높은 데가 전망 있다고요? 69층까지 어떻게 해야 돼? 걸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호텔 직원이 오늘은 그냥 2층에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술 기운에 객기를 부린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제일 전망 좋은 데 가서 자야지. 뭔 소리야? 그리고 걸어간다고 걸어 올라. 한두 층 걸어가는데 씩씩하게 가다가 술까지 취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가는 둥 마는 둥 2시간 반 만에 겨우 기어서 69층을 올라갔는데 아차! 뭘 안 갖고 왔어? 열쇠를 안 갖고 왔어. 아이고 또 69층 1층까지 기어 내려가고 이거 열쇠를 가져야 돼. 큰일 났어. 그때 마침 청소하는 아줌마를 만났어. 청소하는 아줌마는 마스터키가 있어. 마스터키. 그냥 그 하나 갖고 다 열어. 청소하러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문을 딱 열어주면서 아줌마가 뭐라 그랬느냐. 이곳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열쇠가 없어서 방에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괜찮았죠. 그런데 진짜 마스터키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술 취한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들어가서 딱 잠자려고 누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마스터키다. 그 흑인 아주머니의 얘기를 그거 이따 수리해. 내려놔 치아야. 존 뉴턴이 어린 시절 교회 생활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두 친구에게 맞아.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두 친구와 더불어 세 사람이 그날 밤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끝났으면 이거 제가 얘기 안 하지. 뭐 예수님 영접하고 뭐 대단하긴 대단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났으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불을 억만장자의 불을 사용하게 되는데 누구를 뒷받침했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뒷받침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활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 들어가는 건 다 이 세 사람이 그냥 그들이 속이로 번 돈으로 뒷받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그 뒷받침이 될 수 있어요.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지도자의 이제 지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고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가고 미리암도 못 들어가고 애굽 땅에서 나와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말고 여기서 생을 마감하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지난 발자취를 쫙 해고를 하면서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에서 신명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이 신명기에서 독수리에 비교를 합니다. 독수리에 비유를 해요. 독수리가 새끼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날지도 못하는 새끼를 갖다가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날지도 못하는 새끼가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막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날아가네. 오호. 발버둥 못 치고 날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새끼만 이제 정상적인 독수리로, 큰 독수리로 이제 변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독수리처럼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아니. 강하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명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수리 새끼는 절벽에서 애미가 딱 떨어질 때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내 힘으로 살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하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애미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죠.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지만 못 나는 경우에 애미가 가서 또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정말 괴롭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지혜야 뒤집어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내려다보시면 죽게 된 게 아니죠. 지금 뭐하고 있다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수영을 잘해가지고 해병대 가가지고 뭐 따로 수영할 필요도 없어요. 물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둥둥 떠 있어요. 딱 그냥 누워 있으면 그냥 둥둥 떠 있어. 안 빠져. 눌러도 안 빠져. 안 빠져. 근데 해군들은 수영 못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 우리 해병대들도 마찬가지 수영을 하네. 우리 전투 수영이라 해가지고 여름에 더우니까 15일 동안 바닷가에다 그냥 천막 쳐놓고 거기서 수영만 해. 근데 뭐 우리처럼 물놀이 하는 이런 수영이 아니라 한 1km, 2km 바다 가운데다가 다 그냥 빠쳐버리고 보트에 싣고 가서 빠쳐버리고 와.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가서 건지러 가는 거야. 그러면 수영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 살라고 아주 개구리 헤엄쳐가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구명조끼는 따로 안 가르쳐도 늘게 돼 있어요. 아주 발버둥 치면 늘게 돼 있어.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막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냇가에서 저수지에서 막 해가지고 막 다이빙 하면서 막 머리통 깨져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잘 하게 된 거지.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르쳐. 우리 인생. 내 생각에는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이게 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밤에 쭉 갈릴리 바닥으로 걸어오시는 걸 보시고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귀신인가?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요. 아이고 나도 좀 화끈해 베드로. 화끈해.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저요. 그랬더니 이리 와. 그랬더니 그냥 베드로가 처음에 막 걸었어. 예수님을 보고 걸었어. 그 다음에 옆에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빠져 죽어가는지라.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딱 손을 내밀어서 살려주시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 내 생각에는 지금 막 죽게 생겼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럴 때 빨리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딱 보다가 딱 적당한 때 딱 구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표시고 건강한 성도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가능한데 바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당할 때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확신한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바울 같은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